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분명한 지점을 알려주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쓰여진 그 기준에, 그 지점에 도달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못하는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점에 이르도록 무슨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면 기도라는 걸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의 부족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장성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의 결과로 얻어지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안 돼, 너의 기도는 안 돼. 좀 기다려. 안 돼, 이거는 안 돼가 아니라 넌 좀 더 기다리라고, 좀만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해줄게 라고 하는 기도의 응답의 모습들이 있죠. 어떤 기도 응답이 좋으십니까? 안 돼! 라고 말하는 게 좋으십니까? 야, 기다려! 라고 말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그래! 라고 말하는 게 좋으십니까? 우리의 소원을 예스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좋죠. 정말 너무너무 좋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 히스기야가 기도 응답을 받고 응답의 결과로 생명이 연장되고 그 기적 이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기도 응답이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주셨다. 근데 그것이 히스기야의 욕심 때문에 결국 더 도움이 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단순한 결론만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 참 단순합니다.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이걸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열심히 성경 보고 삶 속에서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이 쉽냐 어렵냐라고 말하면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쉬운데? 정말 쉽지 않은 거죠. 다시 말하면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렇게 하는 거지. 절대 그런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셔서 각자에 맞추어 각자의 상황과 각자의 수준과 각자의 능력과 각자의 모든 것들을 아셔서 우리보다 더 잘 아셔서 각자에 맞추어서 모든 것들을 진행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뭐가 결론적으로 대답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방법론은 하나님이 다양하게 각자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기도 응답이 예스냐, 노우냐, 보르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 응답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발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 속에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18장, 열왕기하 18장의 이야기서부터 좀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몇 살 때 왕이 되냐면 25살 때 왕이 되죠. 그리고 몇 년 동안 그 나라를 다스렸냐면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히스기야가 딱 왕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유다 나라가 잘 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그가 결정을 했습니다. 결단을 했습니다. 신상들을 부셨습니다. 주상들을 깨뜨렸습니다. 심지어 모세가 높이 들어 많은 사람들이 낫게 된 놋뱀조차도 부셔서 없애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히스기야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부강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이 힘든 아수르라고 하는 이 큰 대적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이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를 판단하다가 그는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되겠다라는 결론에 이르러 정말로 혼신의 힘을 다하여 그 모든 것들을 부시고 없앴죠. 그러던 중에 19장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9절 10절 18장 9절 10절에 보시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사마리아 성이 파괴되고 그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에 멸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남유다. 그 힘든 상황 속에 마지막 남은 그 나라를 아수르가 야욕을 펼쳐 이 남유다 역시도 풍전등화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부여잡은 이 히스기야 그리고 이 남유다는 살아남게 됩니다. 19장을 넘어가 보시면 18만 5천 명이 한 번에 죽어버리는, 그래서 그 대적들이 완전히 없어져서 망해서 돌아가게 되는,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었던 사네립이 죽임을 당하는 그 여러 가지 기적적인 승리를 맛보게 되죠.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성경 말씀 20장 1절이 시작됩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을 하죠. 야, 너 빨리 집을 정리해. 야, 너 이제 죽고 더 이상 살지 못할 거야. 야, 이제 너 죽을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유언을 빨리 하고 여러 가지 빨리 정리해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2절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기도의 내용이 3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단순히 이 사람이 나 이만큼 잘했으니까요 하나님 좀 낫게 해주세요, 날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단 그 시대적으로 하나님이나 신한테 갈 때 내가 하는 신한테 선한 행동들을 한 것들을 쭉 나열했던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따가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이사야가 그 예레미야 왕궁을 벗어나기 전에 5절 6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살려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5절 6절입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관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벽을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쭉 나열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고쳐주신 거예요. 15년을 더 살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징표로 해시계가 있는데 해시계의 태양이 10도 더 물러가게 함으로 기적적인 이적을 표징을 보여주심으로 그 히스기야를 고쳐주시죠. 그리고 그 소문이 멀리 바벨론까지 퍼지게 됩니다. 아수르 옆에 있는 바벨론까지 퍼지게 되죠.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직 작은 나라였고 아수르 때문에 힘들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 나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냅니다. 무슨 의미냐? 야, 우리랑 화친을 맺어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위아래에서 좀 공격을 하자.
위아래에서 도움이 되어서 아수르가 우리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자라고 하는 화친을 맺으려고 병이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내죠. 그것을 본 히스기야는 내 명성이 어디까지 퍼진 거예요? 저기 바벨론까지 퍼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기분도 좋고 화친을 잘 맺어서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방법으로 여겨서 내 군사력이 아수르의 왕이 뺏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내 아직 군사력과 내 힘이 내가 있는 돈들이 이만큼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무기고와 모든 왕궁의 좋은 것들을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이렇게 한 히스기야를 책망하십니다. 그 책망의 말씀이 오늘 14절의 말씀부터 해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우리 유다의 번성을 위해서 한 행동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위배하는 것이 돼버렸고 그 결과 어디까지 간다? 멸망한다는 소리까지 한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19절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여호와에게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라고 하면서, 그리고 그의 업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20장의 말씀이 마무리가 되어져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서 쭉 설명을 해드렸어요. 저 좀 봐주실래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아수르라고 하는 큰 제국의 군대 18만 5천 명이 죽을 정도로 엄청난 대군이 공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승리했던 왕이에요. 이제 좀 괜찮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 앞에 죽음이 있다예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더니 내 결과가 죽음이에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더니 내 결과가 멸망이에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처럼 이렇게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에 무엇인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믿어야지 했을 그때 사업도 안 되고 직장도 안 되고 가정도 안 되고 환경이 너무너무 힘들 때가 우리는 분명히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셔야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오늘 나눠야 되는 건 이 기도하는 것 속에 있어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하지 못하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뭘까요?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아니 내가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 심각한데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이 중요합니까? 내가 지금 해야 될 건 딱 한 가지, 살려주세요 이거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이 힘든 상황 속에 말씀까지 보겠습니까? 라고 생각이 되시겠지만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이 바탕되지 않으면 기도도 되지 않거니와, 혹 말씀 없이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바라며 그리고 부르짖는 것이 아닌 더 인간적인 모습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좀 이야기를 더 해볼게요. 지금 히스기야는 죽음 앞에 놓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부르짖죠.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 그렇게 열심히 부르짖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모든 상황은 달라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얘기예요. 죽음 앞에 놓였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래서 3절처럼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심히 통곡했다. 맞아요. 아까 전에 얘기했죠. 단순히 내가 이만큼 잘했으니까 날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랬어요. 그 시대적인 것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잘못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이만큼 잘했는데 라고 말하는 거와 똑같아요. 근데 그러한 것의 의미가 아니라 오늘 분명한 건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히스기야의 마음속에는 이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생각 속에는 지금 이 일이 납득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한 걸 모르셨던 건가요? 내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좀 모르신 겁니까? 억울한 거죠. 당연히 억울하죠. 아니 그렇게 힘든 상황 다 끝나고 이제 좀 평안하게 살 것 같은데 지금 결론이 뭐예요? 너 죽는다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바라보면서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일 그가 예전에 다윗 왕이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게 사무엘하 7장 16절인데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지금 무슨 말이에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축복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9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리라.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네 왕이 네 나라 그 모든 것을 영원히 있게 해주게. 만약 히스기야가 이것을 기억했다면 그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졌어요. 왜요? 지금 히스기야에게는요 자녀가 없어요. 분명히요 하나님께서요 다윗의 왕조가 계속 유지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히스기야는요 지금까지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기억만 했고 그 말씀을 믿었다면 지금 나에게 자녀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만약 이 자녀가 없이 내가 죽어버리면 이 왕조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분명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가 우리 왕조가 계속해서 경고하다고 경고해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한테 지금 자녀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둘 다 살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통곡하며 기도했던 히스기야도 살려달라는 거고 나에게 자녀가 없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 속에서 경고하게 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녀가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도 살려달라는 거예요. 근데요 전자는요 내 생각에 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억울한 거죠. 내 생각에 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남으로 우리나라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후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난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난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자녀가 태어나야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왕조는 유지돼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 전자는 나의 일이 된다면 후자는 하나님의 일이 돼버린 거죠. 뭐 때문에 달라진 거예요? 말씀이요.
말씀이 그의 속에 있음에,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함에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 예를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 한번 교독할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그의 자손과 청하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같이 볼까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바울의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이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장면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떤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 19절의 말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내가 이삭을 죽여버리면 이삭이 어떻게 몸이 바뀌어서 칼 그 자국이 사라지면서 어떻게 될 거야? 그거 몰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어요. 뭘 믿은 거예요? 분명히 살려주실 거야. 왜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내 씨를 통하여 사라와 내 아내와 낳은 내 이삭을 통하여 분명히 역사하시겠다고,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하나님 살려주실 거야. 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의 결과가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귀한 호칭이 붙게 된 거예요. 우리 속에 이런 소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 되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 잘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쉽지 않아요. 아니, 말이 쉽지. 여러분, 이 상황 속에 딱 들어가면 뭐밖에 안 나와요? 살려주세요 밖에 안 나오죠. 이 상황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나 살고 싶은 것밖에 생각 안 나요. 그런데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제가 이것 때문에 18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을 쭉 설명해 드린 거예요. 히스기야는요, 지금까지 오면서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서 뭐 된 사람일까요? 훈련이 되어진 사람이에요. 연습이 되어진 사람이에요. 연단이 되어진 사람이에요.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우상을 부시고 심지어 노뱀, 모세가 만든 그 노뱀, 그것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그 노뱀조차도 없앴어요. 단순히 왕이기 때문에 없애면 다 없애지나요? 엄청난 반대 있었을 거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서 성전과 모든 기둥에 있는 모든 금 가루들을 다 긁어내서 그에게 갖다 바칠 정도로 힘들었어요. 적군이 편지를 들고 와서 너희들 망할 거라고 막 얘기해요.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요. 이사야 앞에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냐고 여러 가지 행동들도 해요.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히스기야는 지금까지 어떻게 된 거예요? 훈련이 되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단번에 드렸나요? 최소한 몇십 년, 30년, 40년이 가까운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삭을 드린 거예요. 그 기간 동안 그는 뭐예요? 똑같았어요. 미지의 땅, 그러나 가라고 명령한 가나안까지 가요. 갔더니 흉년이 들어요. 내 아내를 갖다 팔아요. 내 조카가 왕들에게 잡혀가요. 조카를 구해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해요. 아니, 자녀를 통하여 번성하리라고 말했는데 자녀가 없어요. 20년이 넘어서까지. 25년이 지났는데, 25년이 가까워지는데, 이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아브라함은
히스기야와 달랐어요. 똑같이 훈련받았어요. 똑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그것들을 느끼며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봤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정말로 필요할 때 자신의 독자 이삭을 바칠 때 분명히 이삭을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히스기야는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이미 경험할 만큼 경험했어요. 근데 그는 그 가운데 훈련되지 않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내 것을 만들지 못했죠. 여러분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셔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나오세요. 누구 때문에 나오시는 거? 누구의 도움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절대 못 나와요. 그런데 나온 이후에 믿음의 크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얼마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받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똑같은 사건을 바라봐도 어떤 사람은 많은 은혜를 누리고 어떤 사람은 은혜가 아니라 저주만 가득한 삶이 되어버리는 그 상황은 그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은요 에스겔에게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문제 제기를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 제기에 아주 이성적인 아주 똑똑한 결론을 지은 거죠. 모르겠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통곡은 했어요. 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너무 힘들면 기도 안 나와요. 너무 힘들면 눈물도 안 나와요. 아무 생각도 없고 다만 뭐 하기만 원해요? 이 상황 속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아니 아무 생각 없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가 뭘 때인 건지 무슨 때인지 아십니까? 그때가 말씀을 억지로라도 묵상하실 때예요. 억지로라도 마음에 새기셔야만 한 때예요. 그냥 여러분 마음속에 짜증이 나세요? 흔히 듣는 말씀 읽으라고 하잖아요. 그때 억지로라도 한 절이라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맞아요. 안 돼요. 알아요. 저도 똑같이 느끼고 우리 다 똑같아요. 뭐 벌반 다르겠어요. 근데 우리 그때 억지로라도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을 마음에 새겨 넣음으로 일상생활 속에 그렇게 함을 통하여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로 만들고 정말로 말씀이 훈련되어져 믿음으로 답변해야 될 때 믿음으로 답변할 수 있는 은혜가 정말 우리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기도 응답을 하세요. 고쳐주시죠. 정말로 불가능한 방법으로 표징을 보여주셔서 확신도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좀 유념해 보셔야 될 게 아까 전에 읽었지만 6절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6절의 말씀 볼게요.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을 더 주신대요. 근데 보세요. 15년을 더 주는 이유에 대한 얘기를 뒤에서 하세요. 보세요.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15년을 더해 주신 거예요. 근데 더해 주신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너와 이 성을 아수르 군대에서 구원하기 위한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한 게 뭘 위한 거예요? 내 종 다윗을 위한 거였대요. 히스기야가 열심히 기도했다기보단 그가 선한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100% 들어주셨다기보다는 누구 때문이에요? 유다 민족을 위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과 언약 맺은 것을 기억하셔서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 주시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히스기야가 말씀을 묵상했다면
사무엘서에 있었던, 열왕기서에 있었던 다윗과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그 말씀에 기억하여 내가 자녀가 없으니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야만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로 만들어 버렸다면 나았을 텐데, 그 기회를 잊어버리고 나만을 위한 내 일로 기도했던 그 히스기야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 주는 거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죠. 네가 종교개혁했다며, 네가 그 모든 우상들을 쳐부쉈다며, 그럼 하나님 말씀 속에 다윗과 언약 맺은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근데 히스기야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사신들과 조금 더 좋은 관계 속에서 화친을 맺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아수르 왕에게 많은 금을 뺏기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이만큼 재력이 남아있고, 내가 이만큼 군사력이 있고, 내가 이만큼 무기가 있어. 너 나랑 화친 맺으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엄청 좋은 거야. 의 의미 속에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 결과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보여준 그 모든 것들 다 뺏기게 될 거야. 네 자녀들이 뭐가 될 거야? 환관, 내시가 될 거야. 엄청난 저주의 말씀이죠. 엄청난 저주의 말씀이에요. 근데 진짜 충격적인 게 우리가 읽었던 19절의 말씀이죠. 정말 충격적이에요. 이렇게 저주의 말씀을 받은 그가 오늘 19절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걸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볼게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예언자에게서 전하여 준 주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마음속으론 그래도 내가 있을 때만이라도 좀 화평하고 평안하니까 좀 다행이다. 여러분, 이걸 단순히 너무 이기적이다, 충격적이긴 해요. 너무 이기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가 뭐 했을까요? 최선을 다해서 일했어요. 근데 그것이 절대 도움이 되지 않았죠. 여러분 보세요. 이 고백이, 19절의 이 고백이 벽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간절히 소리질렀던 히스기야의 모습이라는 게 믿어지세요? 너무나 큰 대적이 몰려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모습이었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말이 상상이 돼요? 아까 전에 그 간절함이 도대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죽는다고 말한 것 앞에서는 통곡을 했던 그 히스기야가 너희들 네 후대는 그렇게 될 거야 라는 얘기 듣고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니까요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지금이라도 괜찮으니까 내가 이때라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라는 결단을 맺었다는 이 모습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추해요. 얼마나 추해요. 왜 이렇게 히스기야가 이렇게 된 거죠? 평소 땐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그가 훈련되어지지 못하니까 이 모양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열왕기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 성경대학교에 때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 열왕기서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한 이후에 이 유다 백성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유가 뭔가를 이제 쓴 책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있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 속에서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쓴 책인 거죠. 나라가 강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주변에 있었던 강대국들이 너무나 힘이 강했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라고 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했다라고 결론을 짓는 것이 이 열왕기서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면에서 오늘 히스기야의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렇게 추한 모습을 보인 이후에요. 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루어질 거예요. 아, 지금이라도 아니라서 다행이다. 그리고 20절, 21절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저수지를 만든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뭄이 왔을 때 저수지가 있으므로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를 만들었어요. 수도를 만들어서 성이 이렇게 공략을 당할 때라도 버틸 수 있게 여러 가지들 도움이 되게 여러 가지를 한 거죠. 그는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나 때 분명히 멸망은 당하지 않겠다고 15년의 시간을 주셨으니 내가 이때라도 뭐 해야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지. 저수지 만들고 수도 만들어요. 어느 정도의 이 히스기야가 잘 다스렸냐면 다윗 왕 옆에 누구의 무덤이, 누구의 묘가 있었을까요? 누구의 그 시체가 있었을까요? 히스기야요. 그 정도로 히스기야를 너무너무 귀한 왕으로 여겼죠. 개인적으로 최선을 다했어요. 국가적으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열왕기서의 내용은 뭐라고요? 왜 멸망했냐? 그가 강성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가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너무 추한 모습으로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하고 15년에 대한 이야기들은 간데없고 그냥 업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드는 게 뭐냐? 한 가지 말하는 게 뭐냐? 므낫세가 그 다음 왕이 되었습니다가 나와요. 므낫세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망각해 하는 자예요. 므낫세의 한 역할이 뭐예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망각해 했어요. 그 악한 왕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제 남유다를 뭐 하겠다 분명하게 밝히세요. 멸망시키겠다. 이제 끝. 무슨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남아있던 15년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15년 동안 예배 안 드렸을까요? 드렸을 거예요. 엄청난 사업을 일해서 엄청나게 존경받는 왕이 됐어요. 선왕의 모습도 나타냈어요. 그런데요, 정작 다윗 왕조가 유지될 수 있었던, 다윗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축복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던 히스기야가 삶으로 모범을 보여 그의 자녀 므낫세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르쳐주지 못함으로 히스기야는 열심히 나라를 살리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히스기야는 그의 자녀로 인하여 나라는 끝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게 된 거죠. 말씀 없이 내 욕심대로 기도하는 기도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죽는 것보다 못한 게 돼버렸어요. 히스기야가 죽어버림으로 다른 어떤 다윗의 왕조에 있었던 조금 떨어져 있었지만 친척들이 되어버리는 그것보다 못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의 기도가 예스만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만 있다면, 그래서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쓸려 내려가는, 죄 때문에 쓸려 내려가는 모습이 여러분들 속에 있지 않은지 뒤돌아보십시오. 중요한 건 예스냐 노냐 보류냐 보다 그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했느냐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걸 우리 마음에 새겨야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1년이란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죠. 특별히 올해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염병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도 우리 나라적으로 아니 온 세계적으로도 힘든 일들을 겪고 있어요. 근데 우린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린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손에 잘 되는 일들만 보고 기뻐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잘 되든 못 되든 괴롭든 힘들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뒤돌아보아야 될 사람들이죠. 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기도하고 찾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부여잡고 내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로 만들어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만 되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 그것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 아들 이삭을 죽이지만 하나님이 다시금 살려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속에 나타나 다음 주에 감사하게 추수감사주의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